요한복음 10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왜 성경을 주셨는가 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합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성경에 있는 말씀만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경에 없는 말을 하는 자는 다 거짓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정말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하지만은 우리는 성경 외의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성경에 기록이 되지 않은 것을 인생들의 상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그건 무당과 다를 것이 없는 거예요. 무당이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율법에도 하나님께서 무당을 너희 중에 두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내가 무당 짓을 하고 있으면서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는 겁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래도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라온다고 말씀을 하실 때도 그들은 성경에서 목자와 양이 누군가를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중요합니다. 성경을 무시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성경 외의 것을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이방의 종교는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을 성경에도 없는 것을 만들어서 믿고 있습니다. 종교는 자기들의 이성으로 성경을 보고 교리를 만들었고 그 교리에 따라 성경을 맞추어서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삼위일체입니다. 누가 성경에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비유라도 삼위일체를 근거할 수 있는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삼위일체를 비유라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좀 주의해서 봐야 될 성경이 바로 킹제임스예요. 킹제임스가 아주 교묘하게 마치 삼위일체인 것처럼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 성경을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그 삼위일체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더 삼위일체에 깊이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물론 성령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부와 성자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무슨 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삼위일체가 맞는다면 그런 말씀이 성경에 근거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한 성경을 보고 성경에서 증거를 받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성부라는 말씀도 없고 성자라는 말씀도 없고 위격이라는 말씀도 없습니다. 억지 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들이 교리로 한번 정해놓고서 그것을 성경과 억지로 짜맞추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삼위일체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을,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이성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도 없는, 아니 비유조차 찾아볼 수 없는 삼위일체를 믿는다는 것은 너무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성입니다. 그것을 믿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는 말씀은 믿지를 않고 있는 그들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종교에서 말을 하고 있는 삼위일체가 얼마나 허구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는 충분히 살펴보았습니다. 조직 신학책입니다.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 말씀이 얼마나 빈약한가를 알아야 합니다. 억지를 부려도 너무 부린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책에 인용을 하고 있는 성경 말씀에서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 근거의 말씀이 하나라도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최소한입니다.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증거를 하는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아니면 하나님과 동등하시다는 말씀이 있어야 하든지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하나라는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을 비유로 해서 그가 하나님이라는 만왕의 왕이라든지 심판을 하실 분이라든지 그런 말씀이 있어야 하지만 전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몇 가지만 열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은 이렇게 충분해요, 성경에서. 그런데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성령을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영입니다. 이 영이 생명인데 이 영을 성령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이 영이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생명을 성령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헬라어입니다. 그 단어를 안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 초등학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이 세상 초등학문으로 성경을 보면서 헬라어로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우리에게 얻게 하시는 생명을 성령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종교입니다. 그들의 교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성령을 분별도 못하는 그들이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하나님이고 인격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인격이 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 인생이 아닙니다. 그런데 종교는 인생과 같이 생각을 하고 있고 인격으로 교제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인생과 하나님을 동등으로 만드는 거예요. 지금 종교는 마치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고 하나님과 어떤 대화를 할 수 있는 것 같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뭐예요? 계시만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다 계시를 해 주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계시를 보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무슨 교제를 합니까? 그 교제라는 자체가 얼마나 잘못되었다는 것을 사람들이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인간이 신과 교제를 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미 신이 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이 될 수도 없고 우리 인생은 죽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런데 종교는 그들의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책에서 마치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으로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어요. 무당과 무엇이 다릅니까? 무당이 자기 신을 섬기고 아버지, 할아버지, 산신령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기도를 하면 응답을 준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준다고 얘기를 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와 아무 다를 게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 다 계시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우리 인생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어야 하는데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자기들이 대단한 존재나 되는 것처럼 특별 계시를 받았다고 하고 신비주의적인 체험을 한다고 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이때 유대 사람들이 다시 돌을 들어서 예수를 치려고 하였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양이 아니라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주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을 하니까 이제는 돌을 들어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미 구약에서 멜기세덱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그리고 다니엘서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이가 있다고 보여주셨고, 다 그렇게 구약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계시를 해주신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 인생과 같은 형상으로 입고 오실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계시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도 그것을 믿지를 못하니까 돌을 들어 치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창세기의 말씀은 그들이 보는지 이해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창세기에서 자기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어요. 영접해 주셨어요. 이미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상으로 오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만났어요. 그걸 다 그렇게 증거를 해주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믿지를 못하느냐? 다른 거 없어요. 종교의 문제예요. 교리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문제 때문에 우리 인생은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시를 해주시는 분인데 그 계시를 해주시는 분이 육신을 입고 나타나셔서 자기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걸림이 뭡니까? 어둠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 1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283쪽입니다. 신명기 13장 10절입니다. 그는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한 자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문자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들은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은 그들이 바르게 하나님을 믿고자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하나님은 삶의 전부라고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비록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고 그것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셨지만 그 의미를 모르고 있는 이스라엘은 늘 율법을 지키고 있었고, 그들의 신앙은 거기서 절대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율법을 지킨 일입니다. 그들이 율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고 있었고, 그런 생각은 그들이 하나님을 더 잘 믿고자 하는 인생들의 이성에서 나온 결과물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감히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고,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없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들이 음행을 하고 간음을 한다는 것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씀들을 보면서도 이것이 영의 일인가 육의 일인가를 이스라엘도 그렇고 이 시대 이방인들도 성경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입니다. 주님이 오셔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그 율법주의에 아주 깊이 빠져 있었고, 우리가 2장에서 보아서 잘 알고 있지만 성전에는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자들과 돈을 바꾸어 주는 자들이 있었을 정도로 최고의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생명을 얻는 데 있어서 죄가 된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어쩌면 인생으로는 너무도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자 하는 인생들의 이성으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종교를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 최고의 것으로 갖다 드리기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인생들의 생각은 거기까지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입니다. 주님께서 나와 하나님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감히 하나님이라는 단어조차를 함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필사를 할 때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들은 붓을 씻고 하나님을 다시 생각할 정도로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의 율법을 보아도 충분히 돌로 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는 신명기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대로 다른 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같이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문자적으로는 다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문자 그대로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 13장의 말씀이 생각이 나게 하고 있고 돌로 쳐 죽인다고 해도 어느 누구도
반대로 할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동복 형제입니다.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꿰어 너와 내 열조가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게 하는 일을 하는 것과 같이 주님의 말씀이 들릴 수 있습니다. 물론 그들도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직접 돌로 치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지금 신약 성경을 보고 있으면서도 사실 인생의 이성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사상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만 보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 주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을 하니까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이방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삼위일체에 대해서 그들의 교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허구라는 것을 성령을 받고 진리로 인도함을 받는 성도들은 아주 쉽게 깨닫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종교에 미혹이 되어 있는 종교인들은 그 교리가 너무도 중요하고 1700년 이상 그 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입니다. 허구인 이 삼위일체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다는 것을 종교사를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단이 되어서 종교 재판을 받아서 죽는 것을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방의 종교인들도 그런데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산 유대인들에게는 주님의 말씀은 신성모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들이 믿는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인생인 자기들이 알고 있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하는 말씀을 하니까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고 주님은 그들에게 다른 신을 섬기게 하는 그들을 꿰는 자들과 같이 생각이 되니까 당연히 돌로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3장입니다.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그를 쫓지 말고 듣지 말며 긍휼히 보지 말고 애석히 여기지 말고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성경에서 보니까 그냥 밋밋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지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너무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이게 자기들은 조상대대로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지금 율법에서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용서 없이 죽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감히 인생인 어느 사람이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아요. 지금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도무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문자 그대로 돌로 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율법을 알아야 하는가 하면 바로 이런 문제예요. 율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지 못하면 우리 역시 똑같이 그렇다는 거예요. 돌로 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안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사실 주님이 유대인들에게 오셨으니까 그렇지 만약 이 시대에 오셔가지고 정말 종교인들이 많은 데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너희가 믿는 삼일체는 거짓이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받아들일 것 같아요? 아마 멱살을, 물론 돌을 쳐서 죽이지는 못하겠지만 국가의 법이 있으니까 멱살을 잡고 끌어내리고 별짓을 다 할 거예요.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정말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너무 무감각해요. 왜?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이 상황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정말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도 쇼킹한 말씀이에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하는 말씀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 그들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도 돌로 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라고 다르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다 똑같이 인생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종교는 안 그렇습니까? 그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민주국가라서 국가의 법이 강하기 때문에 안 그렇지, 만약 종교의 힘이 강하다면 별의별 짓을 다 하고도 남는다는 것을 저는 이 시대 종교인들의 행위만을 봐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무슨 짓을 못할 것 같습니까? 집단으로 무슨 짓이든지 다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 하나 죽이는 거 아주 쉽게 생각합니다. 예전에 종교가 다 그랬고 그 뿌리가 그대로 오는 거예요. 중세 시대에 종교 재판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그 종교의 교리가 달라진 게 없어요. 똑같이 그대로 내려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언제든지 상황이 바뀌면 그들은 그렇게 한다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입니다. 종교인들에게는 너무도 절대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지만 그들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고 이단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정말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성경의 문자를 알고 헬라어의 단어를 알고 히브리어의 단어를 아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을 안다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들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히브리어 성경을 몰라서 지금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합니까? 그들은 어려서부터 히브리어를 사용했고 히브리어를 배웠고 그 의미와 뜻까지도 다 알고 있어요. 뭐 배경이나 그 단어가 어떻게 나왔다는 것까지 다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종교인들이 그런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 하겠다는 겁니까? 유대인들과 똑같이 되겠다는 거예요. 종교인이 되겠다는 거예요. 역시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똑같이 받아들이지를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버지의 권능을 힘입어서 선한 일을 많이 하여 너희에게 보여주었는데 그 가운데서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양이 아닙니다. 그들은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그들은 생명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한복음의 말씀은 이 시대 종교인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종교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자기들의 행위를 보면서 영생을 얻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스스로의 이성적 착각 속에서 종교에 의해서 세뇌가 되어 있다는 말이 더 맞습니다. 주님께서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혼인잔치에 참석을 하셔서 물로 된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혼인의 기쁨을 찾아주었습니다.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또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배부르게 먹이셨습니다. 나면서부터 소경인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가 밝은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성경에 다 기록이 안 되었지만 병자들을 많이 고쳐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들의 이성으로 생각할 때는 분명히 그것은 선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 해도 표면적으로만 보아도 그 모든 일은 다 선한 일이라는 것을 유대인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입니다. 주님은 영적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선한 일도 다 육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이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행하셨다는 주님의 말씀을 인정할 수 없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선한 일을 하셨어요. 그것이 인생들이 생각하는 선한 일입니까? 아니에요. 주님은 지금 분명히 영적인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선한 일이라는, 그것이 선한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동등함으로 취하시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러 가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선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인생으로 오셨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도무지 인생들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하니까 주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선한 일을 하셨습니다. 영적으로 선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제 바로 뒤에서 말을 하고 있듯이 그것을 육적으로 선한 일로 여러 가지를 선한 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양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셨지만 유대인들은 그 선한 일을 육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영적으로 선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방의 종교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선한 일을 자기들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병자를 고치겠다고 말을 하고 있고, 실제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있는 것을 보고 병자를 고쳤다고 하면서 간증을 하고 있고, 마치 그것을 선한 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선한 일입니까? 아니에요. 지금 주님과 유대인들이 서로 말씀하고 있는 선한 일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성경을 봐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면서부터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밝은 눈으로 돌아와서 주님을 다시 만나고 나서 주님 앞에 절을 하면서 주여 내가 믿겠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신 선한 일은 다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러니까 양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선한 일입니다. 그러나 모릅니다. 유대인들도 자기들의 이성으로 생각하면서 그저 병자를 고치시고 또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표적을 보고 선한 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의 표면적인 것은 선한 일이 아니라 그 의미가 선한 일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인들입니다. 얼마나 많이 샤머니즘에 빠져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그런 표적을 보고 다 또 병자가 고쳐지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선한 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알아야 합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있다고 해도 그것은 선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는 선한 일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모든 선한 일은 우리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는 선한 일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들은 지금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도 선한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1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854쪽입니다. 시편 73편 1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성경입니다. 영의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선한 일을 하심으로 해서 그것을 빛으로 비춰주시고 있고 우리가 그 빛을 보고 어두움에 다니지 않음으로 해서 양들이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제가 믿으라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들은 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로 예정을 하시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입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양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 양들이 이제 생명을 얻고 주님과 같이 휘장 사이로 난 길로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비유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명의 빛을 얻은 자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생명을 얻은 자가 주님의 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를 다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신 선한 일입니다. 그것을 육적으로 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은 다 모세의 율법과 그리고 여러 선지자가 예언을 한 말씀을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표적이라는 것을 영적인 일로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돌로 치려고 하니까 주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선한 일입니다. 종교인들이 주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보고
자기들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서 어느 교회는 거의 병원을 차려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만병통치약을 팔듯이 교회 안에서 병을 고침을 받을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고, 실제 병이 나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간증을 하고 있고, 그런 일로 사람들이 더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안 되어 있는 병자들도 많이 고쳐주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것이 주님이 하시는 선한 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성입니다. 병자를 고치시는 일은 선한 일입니다. 얼마나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까? 38년 된 병자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이 눈을 뜨고 밝은 눈으로 보더라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표면적인 일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그것을 선한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그렇게 알아듣고 있지만 주님은 그것을 선한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데 있어서 선한 목자라는 말씀이지, 그런 보이는 표적을 말씀을 하면서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같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같은 단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 이 시간에 영에 대해서 말씀을 했지만, 같은 헬라어로 영이라는 단어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하나는 성령을 말씀하고 있고 하나는 태초에 있는 생명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죠. 같은 푸뉴마라는 단어가 그렇게 서로 다르게 우리한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 안에 있는 사람은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와 같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여러 가지 선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말을 하고 있는 선한 일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영의 일에 있어서 선한 일을 말씀하고 있고,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눈으로 보고 이성으로 알고 있는 선한 일을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호와입니다. 시편을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다는 말씀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한 분으로서 선한 일을 하심으로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다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성경 말씀들도 인생들은 자기들의 이성으로 생각하는 선한 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선하다는 단어를 다 어떻게 봤습니까? 이방과 자기들을 보면서 자기들이 육적으로 도움을 받는 것을 다 선한 일로 본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는 선하시다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들의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이방과의 싸움에서 다 이기게 하는 것을 보고 선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육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성경에서 선하다는 단어를 보고 있지만은 그것을 다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육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영의 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주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선한 일을 말씀하고 유대인들도 선한 일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선한 일은 뭡니까? 전혀 달라요.
주님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는 선한 목자라는 의미에서 내가 선한 일을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유대인들은 병자가 고쳐지는 것을 보면서 선한 일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입니다. 양들이 생명을 얻는 일입니다. 그 일을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신 것을 유대인들에게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이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내가 선한 일을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다 뭡니까? 생명을 얻게 하는 일을 내가 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인생의 이성으로 생각하는 선한 일이 아니라 생명을 얻는 일이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인생들은 이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생의 이성으로 선한 일이에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 4대 성자라고 하지를 않나, 뭐 이상한 이야기들을 다 하고 있어요. 영적인 영의 생명에 대해서 모르니까 자꾸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인생의 이성으로 보면 안 돼요. 성경은 우리가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인생의 이성으로 상상을 하고 온 거예요. 그것부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시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아삽이 알았는데 자기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을 잘 믿는 것과 같이 보였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들이 악인인데 그 악인이 선을 행하는 것 같이 보이고 그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과 같이 보이고 그 악인이 잘 되는 것과 같이 보이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과 같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자기가 거의 실족할 뻔했다고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 시대 거의 다 모든 사람이 지금 시편의 73편의 말씀과 같이 실족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다 실족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왜 실족이 됐는지도 모르고 그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삽의 시편입니다. 시편 73편을 시작을 하나님은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삽도 하나님이 선을 행하시는 것을 몰랐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로 뒤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고백입니다.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과 같이 자기도 그렇게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가 실족할 뻔했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도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누가 악인이고 누가 오만한 자고 깨닫지를 못해요. 내가 왜 실족하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 실족이 무엇인가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악인이라는 단어를 알면 뭐합니까? 누가 악인인지를 모르는데 그 악인을
단어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경을 아는 사람입니까? 지금 계속해서 제가 단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히브리어 단어를 안다고 해서 지금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시편의 말씀 절대 깨닫지 못합니다. 왜 아삽이 거의 실족할 뻔했다고 말씀을 하는가를 인생의 이성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악인에 대한 정의가 내려지지 않으면 절대로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레위지파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요즘으로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그런 행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선을 깨닫고 난 후에 하는 말씀입니다. 그가 율법을 지킬 때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으로 아삽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정직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것을 깨닫고, 그러니까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난 후에는 악인이 누군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삽의 이성으로 분별하는 게 아니라 아삽은 실족할 뻔했다는 거예요. 자기 이성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시편 73편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늘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다 그랬습니다. 더구나 레위지파 아삭과 같은 사람은 더욱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 선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구원해 주시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닫기 전에는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될 뻔했는가 하면 악인이 행하는 것을 보고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서 시샘을 했고 인생의 이성으로 부러워서 나도 율법을 잘 지키고 싶어서 그렇게 따라갔다가 거의 미끄러질 뻔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악인이 누리는 평안입니다. 지금도 종교 안을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얼마나 평안해 보이고 있습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온갖 율법을 지키고 있고 스스로가 보아도 그렇고 다른 사람이 보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과 같이 보이고 있어서 아삽도 거의 실족할 뻔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시대 종교인들의 척도가 뭡니까? 주일날 교회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도 그것을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보는 사람도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하고 인정을 하고 있어요.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악이라는 것을 모르면 그냥 실족을 하는 거예요.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넘어진 자가 누구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무슨 선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선을 행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내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는 여러 가지 선을 행하였는데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는 선한 일을 말씀하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사람의 이성으로 보고 아는 것을 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보고 거의 모든 종교인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영의 일로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생명을 얻게 하는 일을 말씀하고 있지만 그 의미를 유대인들도 모르고 이방의 종교인들도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자기들의 이성으로 선한 일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입니다. 교회를 짓고 그 안에서 샤머니즘적인 행위에 깊이 빠져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들도 주님과 같이 선을 행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니까 교회 안에서 온갖 별별 일들을 다 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종교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속의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하심으로 해서 우리가 그 일을 알고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습니다. 모르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율법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 인생의 이성으로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를 구하고 영생을 사모하고 있다면 유대인들은 주님을 돌로 치려 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삽의 시편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형통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면 우리 인생은 시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 같은 경우에는 어려서부터 정말 그랬어요. 제가 율법을 지키는 것에 거부감이 많아서 그랬지 정말 그렇게 저도 살고 싶었어요. 정말 율법을 잘 지키고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하고 그러는 것을 보면 나도 언제 저렇게 될 수 있을까 늘 그러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아삽의 시편에서 말씀하고 그것이 나를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인생들은 이런 말씀을 보면서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종교인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들의 눈에도 부럽게 보이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아삽도 그래서 이 시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받는 성도들을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돌감나무에서 찍어 본성을 거스리는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성은 아삽의 시와 같이 율법을 지키는 자를 부러워하게 되어 있지만 그것을 찍어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으로 해서 우리가 진리로 인도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방의 종교는 유대교와 마찬가지로 다 종교가 되어 그 안에서 율법을 지키는 악한 일을 행하면서도 자기들이 실족되어 있으면서도 그것이 무슨 일인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3절을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니라.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말하였다. 우리가 당신을 돌로 치려 하는 것은 선한 일을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였기 때문이요
당신은 사람이면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였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분명히 독생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성경에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주님을 보고 자기들의 이성으로 생각을 하면서 나사렛 예수라고 하고 있고, 자기들의 종교를 따라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서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방의 종교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과 같이 자기들의 이성으로 성경을 보면서 그 문장과 단어에 집착을 하다가 사람의 이성에 따라 삼위일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이방의 종교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저 자기들의 종교에서 교리로 정해서 그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성경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우리 이방인들을 위한 예표와 경계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에 따라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쉽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유대인들도 그렇고 이방인들 역시 성경을 자기들이 좋은 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이성입니다. 성경에 아무리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해도 그것을 실제로 믿기는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었는가를 인생의 이성으로 성경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 세상 모든 나라 사람보다 지혜가 있고, 그리고 조상대대로 하나님을 믿었고 어려서부터 성경을 보았다고 하지만 인생의 이성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어느 인생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유대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역시 이렇게 주님께서 분명히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것을 인생의 이성으로 이해를 하려다가 삼위일체라는 것을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비밀을 인생들로서는 도무지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주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을 하는 것을 믿어야 하는데 그것을 인생의 이성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이러한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안 됩니다. 저는 유대인들이 주님을 돌로 치려고 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종교인들은 자기들은 절대로 안 그렇다고 하고 이해할 수 없다고 하겠지만 저는 그들의 생각을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저 역시 인생의 이성으로는 주님의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습니다.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하면 제가 지혜가 있어서도 아니고 또 남들보다 특별해서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 시대 저 같은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진리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게 하심으로 해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 양들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종교인으로 있었다면 지금 그리스도 편지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이 말씀을 듣고 있다면 아마도
분을 내고 참지를 못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정도로 종교의 열심을 가지지는 않았지만 남들이 그리스도 편지에 유해를 가한다면 저들은 저렇게 돼도 싸다고 하면서 마음으로라도 동조를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선한 일로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는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헬라어를 보아도 같은 단어고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 성경을 보아도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선한 일과 유대인들이 말을 하고 있는 선한 일을 같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선한 일을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유대인의 대답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종교에 아무리 위대한 신학자라고 해도 이 말씀을 보고 다른 뜻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헬라어로도 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번역이 된 것도 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행한 선한 일이에요. 그거는 다 무슨 일입니까? 우리 양들이 생명을 얻는 일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눈으로 본 선한 일은 뭡니까? 사람의 이성으로 생각하는 선한 일이에요. 전혀 다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성경을 보면서 이 선한 일을 같은 단어로 보고 있어요. 같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병을 고치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선을 행하겠다고, 병을 고치겠다고 교회 안에서 병원을 차리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이라고 다르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의 말에 이방인들의 생각이 그대로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은 주님께서 자기들이 믿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는 것을 듣고 있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들은 참남함으로 인하여 돌을 치려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래도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지금 알아듣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주님께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이 말씀을 성경에서 보고 있고 자기들의 종교에서 교리로 만든 삼위일체가 상충이 되고 있지만 전혀 이 말씀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종교인들입니다. 그들이 성경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 성경을 보면 뭐합니까? 마치 소경과 같이 성경을 보면서 그저 성경의 문자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으로 천국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도 모르는 그들이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도 그 말씀을 듣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듣고 참남함을 인하여 돌로 치려 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도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있고 마치 집단 최면에 걸린 사람들과 같이 그저 삼위일체를 믿는다고 하고 있고 그것을 마치 특별 계시를 받은 것과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그저 성경의 문자를 아는 것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지금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과 그리고 유대인들의 대답을 정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고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알아듣고 참남함을 인하여 돌로 치려고 하는데 이방인들은 자기들의 종교에서 만든 교리에 빠져 지금 주님과 유대인들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조차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3에서 6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48쪽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3에서 65절입니다.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저가 참남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남한 말을 들었도다. 바리새인들입니다. 지금 이 시대 종교인들과 비교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 종교인들은 바리새인들에 비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정말 완전한 종교에 빠져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참남함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유대인들이 주님을 돌로 치려 하는 것을 보고 주님께서 내가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보였거늘 그 중에 어느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고 말씀을 하시니까 유대인들이 그 선한 일로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그러니까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그 말로 인하여 돌로 치려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삼위일체를 말씀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고 유대인들 역시 그 말씀을 알아듣고 참남함을 인하여 돌로 치려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참남하다고 하면서 돌로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성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갈릴리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이성적 지식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행위를 하는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니까 참남하다고 하면서 돌을 들어 치려고 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지 못한 유대인들로서는 너무도 당연합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이 지금 주님을 돌로 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율법을 보아도 그렇고 여러 선지자의 말씀을 보아도 너무도 당연한 거예요. 그들이 돌로 치려고 한다고 해서 마치 그들이 우리보다 떨어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거예요. 지금 이 말씀입니다. 삼위일체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듣고 있는 유대인들 역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칭 하나님이시라고 하니까 참남하다고 하면서 돌을 들어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이 지금 분명히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람인 내가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돌로 치려고 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시냐 아니냐를 가지고 주님과 유대인들이 대화를 하고 있고,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유대인들로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아니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참남하다고 하면서 돌을 들어 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오정입니다. 이방의 종교인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주님과 유대인들은 주님께서 하나님이시냐 아니냐를 가지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이방의 종교인들은 성자라고 하고 있고 삼위일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마치 세상 말로 사오정과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대제사장들에게 잡혀오셨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한다고 하면서 주님에게 내가 누군지를 말하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 질문에 주님께서는 다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대제사장이 분명히 듣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묻고 있는가 하면 그들도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 것에 주님께서는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에게 보리라고 너희가 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 참 잘못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말이라고 해서 다 틀리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을 통해서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마태복음도 대제사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그러니까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통해서 증거를 하고 있지만 마치 유대인들의 말이라고 해서 다 틀린 것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도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만 봐도 5장에서 하나님과 동등하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지금 사람인 내가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돌로 치려고 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말이 맞지 않습니까? 그들의 이성으로 생각할 때는 자칭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돌로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저가 참남한 말을 하였다고 더 이상 무슨 증인이 필요하겠느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분이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과 같이 전능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묻고 있는 것이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주님을 보고 자기들의 이성으로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옷을 찢으면서 저가 참남한 말을 하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참남하다고 말을 합니까? 주님께서 당신이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말씀을 하고 있고,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참남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의 종교인들은 마치 사오장과 같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삼위일체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한 것과 같이 성부, 성자, 성령을 한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의 말씀, 다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을 알고 있다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참남하다고 하면서 돌을 들어 치려하고 있고, 마태복음에서는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면서 참남한 말을 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우정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성경을 상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과 유대인의 대화를 보면서도 삼위일체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마치 정확한 대화를 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끼어들어서 이상한 말을 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말씀을 유대인들도 정확하게 알아듣고 돌을 들어 치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을 듣고 유대인들의 눈과 이성에는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당연히 참남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돌로 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입니다. 유대인들도 그렇게 알아듣고 돌을 들어 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전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거대한 종교가 이미 교리로 삼위일체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유대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정말 성경을 볼 때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계속해서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삼위일체라는 것을 도무지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삼위일체를 갖다가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 10장 말씀만 보아도 너무 쉽게 알 수 있어요. 주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선언적인 말씀이에요. 우리한테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직접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한테 믿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를 않고 있고 인생의 이성으로 삼일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과 지금 요한복음을 보면서 성경과는 전혀 다른 삼일체라는 것을 툭 끄집어내가지고 거기다가 자기들이 끼어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런 것을 바로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성경을 보면 뭐합니까? 제가 왜 한글 개역 성경이 그렇게 잘 번역이 되어 있는가를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지금 이 10장의 말씀에 정말 독해만 돼도 너무너무 쉽게 알 수 있어요. 굳이 삼일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깨닫지를 못해요. 왜 깨닫지 못합니까? 이미 너무 강하게 세뇌가 되어 있어요. 그들은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종교인들은 신학교에서 이미 교리책에서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자기가 특별 계시를 받았고 신비한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하면 자기가 이상한 사람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보면서도 도무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누가 참남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시라고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참남하다는 것을 스스로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기 땅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지만 하나님을 보고도 참남하다고 하는 것이 인생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방인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역시 참남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유대인들보다 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도 유대인들은 성경을 알고 있었고 다만 자기들의 율법의 문제로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지만 이방의 종교는 전혀 다른 신을 만들어서 믿고 있으면서도 어느 누구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면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의 이성으로 생각을 해서도 안 되고 이해를 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이해가 될 것 같으면 지금 요한복음의 말씀은 성경에 굳이 기록하지 않아도 되었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주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을 하는데 더 이상 무슨 말씀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이방의 종교인들은 자기들이 특별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성경에서도 증거를 하지 않는 신비주의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삼일체에 대해서 주장하고 있고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을 왜 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해서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기 위해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더 이상 무슨 말씀이 필요합니까? 유대인들도 알아듣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하면서 돌로 치려고 하고 있다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도 삼위일체를 주장하는 것은 사후정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기초가 되는 말씀이에요. 선언적인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하는 말씀은 성경에서 어디에서도 증거를 하지 않아요.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이 나와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인생이 거기에 무슨 토를 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인생들은 자기들의 종교에서 만든 교리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명을 얻는 일을 거듭남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렇게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94쪽입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입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1장에서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증거로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최소한 이런 말씀이 하나라도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이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주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과 같이 최소한 그 정도의 증거들이 성경에서 나와야 돼요. 그런데 없지 않습니까? 아무 데도 없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본체시라고 말씀하고 있고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은 없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에서도 지금 주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14장에서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빌립한테 내가 이제까지 나를 보았거든 아버지를 보이라 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고 묻고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그렇게 성경에서 다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성령에 대해서도 뭐 조금 비슷한 말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성령을 봤으면 뭐 성령이 너희에게 왔으면 뭐 하나님을 받았다든지 그런 말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없어요. 다만 영이라고 하는 것 그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한다는 것은 너무 어리석고 비약적이라고밖에 말씀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지 못합니다.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고 해서 우리가 돌로 치려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유대인들의 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더욱더 밝히 증거를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고도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주님에게 참남하다고 하면서 돌을 들어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그냥 기록되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하는 말을 그냥 쉽게 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도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시려 해서 죽이려고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최소한 성령에 대해서도 이런 말씀이 있어야 돼요. 이 정도의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증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그러나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많은 곳에서 하나님이라고 직접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더 이상 무슨 말씀이 필요합니까? 성자입니까? 정말 웃기는 이야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성자라는 말씀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 성자라는 말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겠다고 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들도 하나님으로 지금 인정을 하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방인들은 아예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은 자칭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하면서 참남하다고 하면서 돌을 들어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성령을 여기다 끼어들일 틈이 없지 않습니까? 왜 성령이 여기 들어갑니까? 이미 앞에서 주님께서 선언적으로 말씀하실 때 삼일체가 맞다면 나와 아버지와 성령은 하나라고 말씀을 하셨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삼위의 하나님이에요. 너무도 중요해요.
그 위에 한 위에 하나님을 갖다 무시를 하면서 나와 아버지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렇게 인격 주장하는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그거는 완전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제가 늘 어떤 협회를 갖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상근 이사장이 3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빼고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나의 인격을 모독했다고 하면서 아마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인격을 주장하는 그들이 지금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보면서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일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이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라고 분명히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지금 요한일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성령을 그는 참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만약 삼일체가 맞는다면 최소한 이런 정도의 말씀이 동등하시다든지 하나님이 나타내셨다든지 하나님이시라든지 비슷한 말씀이 하나라도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도 없다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인생의 이성입니까? 그것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성경이 증거를 하는 그대로 우리 성도는 믿어 영생을 얻고 있습니다.